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수납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잠깐, 교회 소식이라기보다도 제가 공지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벤트에 올려놨는데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꼭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SK 텔레콤 해킹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죠? 그래서 근데 제가 가끔 갔던 영상 세미나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 목사님이다. 근데 그분 이제는 이 영상 이런 데 전문가거든요. 근데 오늘 그분이 단톡방에 글을 넣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털렸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두 가지를 SK가 아니고 다른 통신사더라도 두 가지를 꼭 하래더라고요. 뭐냐면 유심, SK 같은 경우 유심 안전 차단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고 또 뭘 해야 되냐면은 SK가 아니더라도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비대면 안심 차단이 있나 봐요. 그걸 해놔야 된대요. 왜냐면 이게 안 되면 그 정보가 나가면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도 받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두 가지를 해놓으라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돈이 많이 없어요. 내 자는 모르지만 돈이 없어도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으로 했어요. 예? 인터넷으로 했어요. 인터넷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두 가지는 꼭 해놓으라더라고요. 비대면 안심. 네, 은행에 가면은 안심 차단 서비스가 있나 봐요. 거래하는 거 이걸 꼭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신앙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내가 남이 갑자기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아봐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 지금. 그러니까 주변에서 잘 알려가지고 이 목사님은 전문가예요. 거기에 전문가인데 그분이 틀렸어. 그래가지고 오늘 은행에서 돈만 꺼내면 바로 전화가 온대. 이게 정보가 나은 거지 벌써.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거예요. SK텔레콤 통신사도 믿지 말래. 그 안심 차단 서비스 그게 그 말이 그냥 100% 보장한다면 보장했대. 그러니까 알아서 지키라고, 자기 거는 알아서 지키라고. 그러니까 주변의 분들한테도 가족들한테 알려줘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에 잘못되면 그게 내가 나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꼭 저도 그 목사님과 이제 이 네트워크가 돼서 저도 이거 뛰어서 안 그래서 저도 모르죠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꼭 그렇게 가족들부터 해서 안전장치를 해놓으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만 들어도 돈 좀 뺀 거예요. 그렇게 꼭 하시고요. 오늘은 봉독에 드는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사도 요한의 전한 복음 이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이 시대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됩시다. 오늘 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뭔 일을 했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를 위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숨기고 있었대요. 근데 지금 숨겼는데 지금 숨기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숨겨요? 안 숨기는 거예요? 안 숨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후에 이제 다 운명하신 후에 그동안 그 전까지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제자면서도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당돌하게. 그랬더니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겁쟁이였었는데 용기가 없었는데 이 아리마다 요 사람 요셉이
뭔가 용기를 내게 됐어요. 거기에는 이제 사실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지만 사실은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지금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시체를 가지고 보면 니고데모는 지금 39절 40절 니고데모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오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공통점이 뭐냐면 사실은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나중에 사실은 제자랑 근데 똑같은 거 뭡니까? 제자인데도 제자인 것을 숨겼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대등하는 말이 뭡니까? 너도 예수의 제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때는 입을 딱 다물어요. 딱 다물어. 그래 나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이 니고데모, 물론 니고데모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니고데모도.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티를 안 냈다고요. 티를 안 내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때서 정체를 밝혔어요. 여기에 뭔가 어떤 중요한 어떤 단서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아마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거듭난 어떤 얘기들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죽음들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아마 그런 니고데모에게 했던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아마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을 겁니다. 했을 거예요. 성경이 기록 안 됐겠지만 예수님이 할 얘기가 그 얘기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밖에 없었다고요. 거듭나는 것,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듭나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겁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근데 이들이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죽는 걸 보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들었지만은 제자들 나머지 12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가 겁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때까지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분명히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안 믿었겠죠. 물론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들었고 이들에게 들었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죽음에 대한 것보다 더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인 것을 이게 숨겼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죽어버려요. 십자가에 것도. 아마 여기에서 물론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그 도망갔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시작됐지만은 어떤 면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특히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아리마대 요셉은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물론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의 대화 그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그 얘기만 했겠어요? 딱 그거 하는데 뭐 1분도 안 걸리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만 1분 얘기하고 됐어 다 그랬을까 예수님이 밤에 찾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했을 겁니다. 기록되지 않은 행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조목조목 생각해보세요. 그 밤중에 찾아왔는데 딱 말하고 됐어 가 이거 얘기하는데 1분밖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보세요. 1절부터 그 1분 걸리겠어요 말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대화하는데 그거 그 밤에 찾아왔는데 1분 얘기하고 그 진지하게 찾아온 사람은 1분 얘기하고 돌려보냈겠냐고요. 요점이 요점이지 그 중심 요점이 그건데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이 진짜 죽는 걸 보면서 니고데모 속에는 예수님께 들었던 앞뒤 없이 예수님이 한밤중에 유대인에 관하는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 말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앞뒤 없이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버리고 들어봤어야지 거듭난다는 게 뭔지. 그것도 그렇지요. 예수님이 뒤에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걸 알지 못할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의 선생님도 거듭난다는 게 뭔지 모르죠. 거듭나는 일이 없었는데. 거듭나는 일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거듭난다는 게 뭔지. 성경 구석구석에 그게 감춰져 있지만 심지어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것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물론 다 안 믿은 건 아니에요. 진짜 찐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믿었다고요. 찐 유대인들은.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으로 가는 거랍니다.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 그 믿어서 그것이 믿음이 내게 실제가 됐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1절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역이요 또 무덤 가까운 곳 예수를 거기 두니라. 네. 이사야 5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오늘 이 예수님이 무덤에 이게 안치되는 것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보통 이 돌 무덤에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자예요. 아무나 그 돌 무덤에 있잖아요. 보통 이스라엘 평민들은 길에다 그냥 묻어버려요. 평토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서 그러게 전에 회칠한 무덤, 그래서 예식하는 회칠한 무덤 하죠, 그죠? 그 회칠이 뭐예요? 그 평토장. 그 이스라엘 사람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덤이 없어가지고 그냥 평지에다가 탄을 파고서 묻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석회이기 때문에 그게 잘 있어야 되는데 비가 오고 뭐 하면 잘못하면 이게 시체가 이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은 유대인들이 사람들 알바를 써가지고 공공근로를 모집합니다. 공공근로를 모집해서 뭘 시키냐면은 이 무덤에 표시를 해놔요. 회를 칠한다고. 여기는 무덤이니까 조심하세요. 왜요? 그 무덤 밟으면 절기를 못 지켜요. 부정해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일당 시급을 얼마 줬는지 모르겠지만 공공근로를 모집을 해가지고 그 에르살렘으로 오는 그 모든 길목마다 평지에 무덤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덤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평지에 무덤이 있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 이 돈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오늘 예수님이 안치된 이런 무덤에 앉히는 거예요. 불로 되어 있는. 그리고 또 그 굴에 보면은 지금 그 굴에 그 무덤을 보니까 거기 한 사람만 안치하는 게 아니고 안에 여기저기 뭐 가족을 한 굴에 좀 안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 53장 9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바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니고데모의 그 믿음입니다. 그들이 오늘 이 행동을 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다고 숨겼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는 부활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도 예수님이 그동안 특히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들었던 그 내용을 실제로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을 가르쳐도 또 하나를 알까 말까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가르쳐줘도 열을 아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차이가 뭡니까? 사모함의 차이, 사모함의 차이.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복은 뭐냐면 마태오 5장 3절 6절의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력한 명예면 명예, 돈이면 돈,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뭐가 부족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니고데모가 뭐가 부족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그도 말은 다 안 했지만은 그 안에 누군가에게도 말 못하는 어떤 영적인, 왜? 아직 만나야 될 걸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만나야 될 걸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8월 달에 14, 15, 16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그 사역을 오는데 이번에 답사를 하러 갔는데 우리들 교회는 거기가 그 교회가 생각보다 알짜 교회. 출석 교인이 2만 명. 거기는 거의 평신도 사역입니다. 평신도. 소그룹 사역. 소그룹을 해가지고 이번에 답사했던 그 장로님하고 보니까 그분들 그 교회 특징 보니까 다 완전 밑바닥까지 갔다 인생 밑바닥까지 갔다 자살하려고 하다 그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이번에 어제 왔던 분도 감옥 생활을 2년 했대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뭔 얘기하다 뭔 얘기하다 얘기했어요? 예? 뭔 얘기하다 그랬어요? 한번 예? 근데 이분들도 완전히 이 밑바닥에 이 아닌데 지금 맞아요. 여자들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아쉬워서 이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아쉬운 게 없어요. 만나야 될 걸 만나지 못한 거야. 이 만나야 될 그분을 누가 만나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은혜를 줘. 마음에. 여러분 시장에 반찬을 했죠.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놔보세요. 배불르면 안 먹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안 먹는 사람들 억지로 안 먹였어요. 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복음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게 복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권관자가 이 가서 그때 거기에 발견한 겁니다. 목마른 자가 뭘 판다고요? 예? 뭘 판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 주는 것 자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먼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을. 아무것도 뭔데 눈만 깜빡깜빡하는데 그 믿으세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속에. 자 어쨌든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래서 어쨌든 8월 달에 그분들 오실 텐데 어쨌든 그때 기도하고서 그때 짧게 하지만은 다 참여를 하세요.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막 그만해. 되게 좋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예요. 짧게 길게는 안 하는데. 자 요한복음 3장 1절 2절. 자 이런 마음이 가난한 그 마음의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보겠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게 지금 다 기억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들이. 죽으신 것만 보고 있어.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예수님 따라갔지만 제자를 뿐만 아니라. 자 요한복음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 물과 성령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걸 읽냐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제 첫걸음을 뗀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게 예수님의 죽음은 첫걸음이에요. 예수님이 첫 스타트를 한 거라고. 부활도 하셔야 되고 지금 여러 과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들을 아리마대가 가는 기록은 없지만은 지금 니고데모가 들었던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을 거라고. 예수님이 밥 드시고 하실 게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거 하시려고 하셨는데 당연히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듣든 안 듣든 다 분명히 얘기했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심지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얘기했잖아요. 듣든 못 듣든.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이 다 이 얘기예요. 거듭남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씀하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근데 오늘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계실 때는 그렇게 숨기고 자기 제자인 걸 숨기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진짜 죽는 걸 그렇게 운명한 걸 보면 그 죽음만 보고도 이 사람들은 야 사실이다 그러면서 그 전에 예수님 만나서 했던 그 말씀들이 새록새록 다 그게 뭔 뜻인지 다 몰라도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을 장사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소망. 내게 이루어질 것.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으로 나야 됩니다. 지금 영으로 태어나는 시대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게 언제부터 오순절 때부터 영으로 태어나는 일이 시작됐어요. 그전부터 영으로 태어난 일이 없었어요. 영으로 태어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이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 했어요.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살려주는 영, 요한 고린도서 15장 45절 말씀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 것처럼 그때부터 비로소 영으로 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물론 어디까지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 마음속에는 공통점은 사마음이 있어요. 가난한 마음.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장사 지내면서 그 용기를 낸 것은 첫 번째는 그 예수님에 대한 더 확신이 생겨보고 그분이 말씀대로 됐으니 말씀대로 물론 하나만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죽는 것만 일단 죽는 것만 봤어요. 죽는 것만 보고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런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죽음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님 지금까지 행적을 볼 때 그분이 저렇게 죽는다? 근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죽겠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보고도 이들이 예수님과 나누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다 새롭더라.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하면서 그런 마음가짐 가운데 뭘 바라보면서요? 지금 예수님과 나눴던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소망을 가지는 주님을 지금 장사 지내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밀어 불림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 이런 얘기들. 그때 알아듣지. 그래서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했죠. 영생을 얻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오늘 예수님 표현을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물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의 세례. 물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에 연합한 죽는 죽음. 세례는 죽음. 할례. 성령은 뭡니까? 예, 성령. 살려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가를 요한복음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3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죽음의 자유. 이는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을 저 죽음의 자리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입니다. 그게 물세례, 죽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에서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간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를 살리는 일은 내가 다시 돌아가야 돼. 아버지 이전에 있던 거 돌아가야 살려주는 영이 돼. 육으로는 너희를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하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면 했지만 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육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어요. 살리는 일은 언제부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 그때 살려주는 영이 되고 난 이후.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율법을 나시고 여자에게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 보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아들의 영을 받는 거예요. 아들의 영.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얼만큼 얘기지 모르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것도 기억나게 예수님 보면서 그죠? 예수님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지금 들렸잖아요. 십자가에. 이 말이 기억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영생에 대한 이 예수님을 지금 장사하면서 이 자기들 안에 시작될 이 영생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 그 갈망, 이 마음으로 오직 그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라. 자, 바로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 그 역사가 뭡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그 영생이랬잖아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 영생. 지금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숨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죽은 걸 보고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 우리는 먼저 어떤 누구를 믿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들린 뱀과 같이 들리신 그 예수님을 먼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과정 이루시고 이 모두를 전체를 믿어야 돼. 이 전체가 이것이 믿음이라는 게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면 실체는 뭐냐면 이 예수님 이루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것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된 것이.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을 알아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6장에 나온 것처럼 마음의 교훈,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본을 순종하여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아가는 게 뭔지 그걸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거기에 순종하고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시체를 달라고 해서 부자의 무덤에다 장사 지내고 이렇게 향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둘이서 그렇게 용기 없던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속에는 그 마음속 그 행동 가운데는 그 전에 없었던 믿음, 죽으셨는데 죽은 거 보고서 오히려 믿음이 생겼어요. 용기를 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금 이걸 보면서 그 다음 것도 믿는 겁니다. 기대하고 그 다음 것도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이루실 거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는 부활입니다. 네, 왜? 거기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 죽으신 예수님인지 몰라요. 누가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분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지만 들었던 말씀과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들 속에 예수님과 나눴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의 그 사건을 보며 그 갈망하며 소망 이제 마음속에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장사하면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지금 방금 말했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게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은 죽음이랬잖아요. 물은 첫째 것을 폐하는 거예요. 성령은 둘째 것을 세우는 거라고.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십자가에서 천하 예당치 못했던 그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죽음을 장사를 이걸 보면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이제 드디어 내 안에도 아버지께 예수님이 이 뜻을 이루어왔다는데 내 안에도 이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그 기대와 소망과 갈망 오직 그들 가운데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면 오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지는 우리의 신앙의 푯대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 2장 10절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날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는 예수님 이 사람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죽음 보고서도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는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멀쩡히 살았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 아닌 척 하다가 예수님 죽고 나서 지금 제자인 걸 드러냈어요. 부활한 거 보고 드러난 건 그렇다 치는데 죽는 거 죽으셨는데 보고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라 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생명 안에 자라가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3절 25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에 베드로가 딱 두 기둥을 펴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두 기둥입니다. 두 기둥. 오늘 평소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숨어서 지내던 두 제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나고 왔어요. 이해는 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단지 예수님의 죽음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니고데모 같은 경우 아리마대 요셉도 성경 기록되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기록은 안 되지만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그거를. 그 예수님의 죽음만 보는 게 아니라 죽음을 보면서 이들은 벌써 그 죽음 위에 우리 그 모든 전에 말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이룰 것. 그리고 그 끝은 그냥 복중의 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법. 이 갈망과 이 소망이 이들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좀 같이 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까지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먼저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 기도 제목은요 우리의 제1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원정에서 권사의 간증에 그분이 도미했을 때
미국으로 이제 혈연단체로 갔을 때 어떤 분과의 만남 가운데 잊히지 않는 마지막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그 간증의 제목이 됐었습니다. Are you a real Christian?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제일의 기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 제목 오직 하나예요. 이것을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서 하는 것. 이 생명으로 거듭났어.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 같이 거듭났어. 그 거듭난 그 생명으로 경건의 길을 연습하고 오직 바울과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만을 존귀히 되게 하는 이 경건의 훈련. 첫째도 둘째 셋째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은 오직 이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어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말씀 들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제 대선이 한 달쯤 남았는데 하나님은 제게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누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누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대선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살펴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세상에 다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 주더라고요. 누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어느 편이에요. 그건 모르죠 우리가. 근데 그러니까 살펴봐야겠죠. 살펴봐야겠죠.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삶에 마태복음 6장 33절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에게 더하시라고 하는데 건강과 재정과 관계와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가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복음 전파와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육신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의 실체가 마태복음 6장 33절과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우리 지체의 삶에 성취되게 되라.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첫째 기도 제목도 둘째 기도 제목도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날마다 아버지여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 안에서 아버지 마태복음 6장 33절 요한 3서 2절의 말씀의 성취를 선포하며 아버지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